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단편 소설이 있는데 원래 제목은 이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이 책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견하고 선물을 가져온 이 동방박사의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영감을 받아 쓴 그런 이야기인데 서로 사랑하지만 가난한 아주 부부죠. 부부 짐과 델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남편 짐은 가난하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시계가 있었지만 시계줄이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아내 델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고 아름다운 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지만 머리카락을 장식할 머리핀이 없었어요. 어느 성탄절에 아내 델라는 남편의 시계줄을 선물하고 싶었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그 아름답고 멋진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그걸 가지고 남편의 시계줄을 장만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남편 짐은 성탄절에 아내의 머리핀을 선물하려고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사왔습니다. 둘은 서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서로가 준비한 선물을 꺼내놓고 모순적인 상황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델라를 짐이 달래주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팔아버린 그 아내,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의 머리핀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보물인 시계를 팔아버린 남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부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까지 선물이 뭐라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선물, 이 시계를 파느냐? 이렇게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나무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참된 사랑은 계산을 초월합니다. 참된 사랑은 계산을 초월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할 때요, 우리가 요즘 자주 보잖아요. 국경을 초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나라와 나라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상대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거를 낭비다, 허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중한 향유를 낭비했다고 사람들에게 꾸중을 들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받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여러분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이 집에 초청을 받았냐면 불치병인 나병에 걸린 시몬이 예수님께 치유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해다가 집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식사 중인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향유가 담긴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당시 관례예요. 바로 시몬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시몬의 여동생 마리아. 이 마리아는 성경에 이름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시몬의 여동생이면서 마리아 하면 그 언니가 유명한 언니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르다. 마르다와 마리아 잘 아시죠? 예, 마르다와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이 자매예요. 이 여기에 나오는 이제 마리아입니다.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막 흥분해 가지고 이 마리아를 보면서 아니 왜 그 귀한 이 비싼 향유를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느냐? 이건 낭비다, 이건 허비다라고 막 책망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향유를 본 이 여인을 변호해 주시면서 칭찬을 주셨어요. 가만둬라, 제가 내게 아주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자 보세요. 똑같은 어떤 사건을 두고 반응이 전혀 정반대입니다. 한편에서는 이 여인을 책망하면서 왜 그렇게 쓸데없는 낭비하는 짓을 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한편 예수님 편에서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시죠. 자 그러면요, 자 여기 보세요. 허비다 한편에서는 야 이건 허비야, 이건 낭비야.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하나의 사건을 놓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시각 차이 때문입니다. 자,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의 시각 차이 때문이다. 시각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관점이라고 그래요. 관점, 시각.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이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깨뜨려서 뭐 일부분을 부은 게 아니에요. 한 방울 부은 게 아니고 완전히 깨뜨려가지고 송두리째 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향유 나드 한 옥합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비싼 거죠. 우리가 요즘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 여자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직장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한 200을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200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더 받는 사람도 있지만 200을 한번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한 달에 200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2,400 되겠지요. 그러면 2,400에서 더 많이 잡으면 3,000 정도 된다고 합시다. 여러분 큰 돈이잖아요. 1년치 원봉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뭐 2,500을 잡는다고 했을 때 이거 큰 돈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한순간에 예수님께 쏟아 부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소중한 향유를 왜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허비를 하느냐라고 여인을 막 책망하고 화를 낸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여러분 재밌죠? 왜 화를 낼까요? 이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왜 화를 낼까요? 말이 안 되거든요. 웃기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거 아니잖아요. 자기 것을 가져다가 뺏어다가 쏟아부었다면 화를 낼 만하지만 이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인의 것이에요.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괜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참견하기를, 아니 왜 그따위 허비를 하느냐, 왜 그따위 낭비를 하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요, 남의 일에 참견을 하고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걸 보면서 괜히 막 화를 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화를 내는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말고 간지한척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가만둬라. 너희들 왜 참견하느냐? 가만둬라 하면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이 표현이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아름다운 일을 했다,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자, 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너무나 상반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에 찾아온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각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글씨 보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은 그걸 걸림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이라 한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는데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건 걸림돌이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이건 디딤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우리 앞에 나타난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건, 사고, 일들, 크고 작은 이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어떤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사람이 끝없는 모래사막을 가다가 몹시 목이 마르고 지쳐 있어요. 힘없이 걸어가다가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무덤을 보고 야, 이제 죽었다. 야, 이건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와 함께 걸었던 또 한 사람이 이 무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이 가까운 곳에 사람이 사는 동네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이 사물과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관점이 다르다.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요, 어떤 우리가 일을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났어요. 똑같은 일을 만났고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시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그 믿음에 상관없는 일반적인 관점의 차이, 시각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시각의 차이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원한다면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잘 안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은요, 좀처럼 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관점, 시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귀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흥분을 하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흐뭇해하는 거예요. 흥분하고 화를 낸 사람들은 그렇게 향유가 필요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나 하지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낭비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이 표면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피상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향유옥합이 탐이 나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욕심이 없고 그 향유가 탐이 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 괜히 화를 내고 막 흥분을 하고 그럴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어떤 사건과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또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그냥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딱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할게요. 이분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잘 아시죠? 이분에 대한 그 간증인데요. 이분의 그 아버님이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이 성도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17일째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금식 기도 하시다가 가끔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 어떻게 하네요. 진짜 이거는 어려운 거죠. 근데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17일째에 그냥 돌아가시는 거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요, 어린 이 목사님 어릴 적인 일인데 어린 그 이찬수 목사님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으니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되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시는 아버지를 왜 데려가셨을까?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기는커녕 이 담임 목사님을 데려가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어려웠던 분은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도, 그리고 금식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을 데려가신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은 자신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남편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이죠. 남편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목회, 목사,
또는 사모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회의감을 갖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불평을 가질 수 있고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지고 낙심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어린 이찬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커서 꼭 목사가 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머니의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도 목사가 되어서 금식하다가 죽으라는 말인가 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어머니의 어떤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너무 빨리 부르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지. 그러니 자식이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열매를 거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 자, 금식하다 돌아가신 그 남편이죠. 남편을 때문에 목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죠. 이 사모님이 아들에게 야, 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돼야 된다. 왜? 하나님 너무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네 아버지가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열매를 아버지 뒤를 이어서 열매를 거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어린 아이에게 이해가 되겠어요?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일 수 없죠. 목사가 되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싫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머니는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권면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 30살에 이 아들이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도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처럼 기도만 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목회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라는 간증이에요. 여러분이 뭐 그분 목사님 잘 아신 분 또 설교를 들으신 분들 목회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평이 좋은 그리고 부흥하는 목회자들의 모델이 되는 그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때론 부당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사건이나 환경 가운데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보았을 때 그저 그냥 세상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평가하거나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사건 속에 깃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먼저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좋은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오늘 사실요 이 책망하고 막 이 화를 냈던 사람들은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돈의 욕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점과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든지 내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차이냐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허비의 판단 기준 때문이다. 허비, 낭비. 무엇이 허비냐, 무엇이 낭비냐의 그 판단 기준이 달랐어요. 여러분 그 3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건 낭비다 허비다 라고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판단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게 낭비다, 낭비가 아니다. 이 판단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물질이냐, 관계냐. 이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낭비다, 아니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질이냐, 관계냐. 이게 기준이에요. 자, 이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건 낭비다 했냐면 표면적으로 물질, 즉 1년치 연봉이나 되는 이 물질을 괜히 그 자리에서 쏟아 부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간에 이 물질이, 비싼 물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비되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낭비예요. 허비예요. 맞지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비판하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이 여인의 생각은 뭐냐면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관계적인 측면.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과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리들은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인은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과감하게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물질보다 물질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관계를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관계보다 물질을 더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보다 관계를 더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배드리지만요, 다 다릅니다. 어떤 일을 딱 놓고 볼 때 어떤 사람, 아니야, 나는 관계보다 돈이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아니야, 난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자, 이 사건을 놓고 여인과 무리들의 낭비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젊은 여자가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시콜콜한 집안 이야기,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 둘씩 이 자리를 떠는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오랫동안 듣고 있을 인내력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묵묵히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리를 뜨지 않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여인의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가 소중하거나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딸을 사랑하기에, 딸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지루하다, 이건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부은 것은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참된 사랑은 계산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에 혹시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 안 해보셨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여러분 남녀간의 교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 여인이 서로 사랑하는데 하루 종일 밖에서 쌀이 붙어도 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아 다니고 그러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와 가지고 곧바로 잡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또 전화통을 붙잡고 또 그 전화통을 붙잡고 또 한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아니, 하루 종일 붙어 있고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 뭔 할 얘기가 있다고 또 집에 와서 전화통 붙잡고 이야기를 하느냐. 부모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다,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다, 이건 뭐 전화요금 낭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왜? 서로 사랑하니까.
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할 일이 있을 때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자식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관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 여인을 사랑했고 이 가족 세 남매거든요. 세 남매를 사랑했고 또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요 시몬의 집 식구들 세 남매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 남매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입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 이유는 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자신의 관계가 수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주변에서 흥분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이, 적당히 좀 해라, 야. 아, 믿어도 적당히 믿어. 뭐 하려고 그렇게 그 귀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렇게 하냐? 적당히 해, 적당히.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해 라고 충고를 해요. 심지어는 가족 식구들도 그렇게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그렇게까지 해야 돼?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적당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해라.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적당히. 가난한 사람도 돕고 또 예수님께도 하고 그렇게 하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을 원하셔요. 할렐루야. 왜 온전한 사랑을 원하셨느냐?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되 여러분 십자가에 그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송두리째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적당히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적당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적당히 사랑하사 아니에요. 온전히 사랑하사,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적당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적당히 대충 흉내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산적인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산적인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산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요, 계산적인 관계가 된다고 합시다. 얼마나 삭막합니까? 이거는 거래처 사람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거래처 사람들에게만 계산적인 관계, 거래 관계가 되는 거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계산적인 그런 거래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거래적인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부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어떤 거래적인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부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계산적이고 거래적인 관계가 되면 이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계산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향한 그런 온전한 사랑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을, 물질을 먼저 생각했지만 이 여인은 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소중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향유값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낭비냐 허비냐 판단 기준이 뭐냐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기회, 지금이냐 나중이냐. 자, 지금이냐 나중이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14장 7절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는 다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지금 그 기회를 포착해서 딱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전체적인 배경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6월절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되시죠? 이제 어떻게 되셔요? 이제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나중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전에 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이제는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예수님 생전에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 기회를 여인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하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나중에 하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내가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향유값을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여인이 알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천히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감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해요. 성경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라 그랬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적인 측면에서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언제든지 이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내 주변에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요, 항상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바로 그 기회를 포착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남은 단 한 번의 기회, 그 기회를 여인은 포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다가와요. 여러 기회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요. 그 기회를 잘 잡는 게 중요해요. 그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요, 나이가 많고 이제 막 세월이 이제 70, 80, 90대 돼가면은요, 항상 그걸 후회한다 합니다. 지나온 자신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때 우리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못했을까? 왜 그 말 한마디 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후회한대요. 대부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은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 지나놓고 후회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하지 못하다가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회가 이 때만이냐, 나중에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하면서 그 기회 자꾸 미루는 거예요. 미루다가 나중에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수시로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기회를 주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깨달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해라, 너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럴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나가지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은 그냥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감동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여러분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 감동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감동에 여러분 순종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해야 될 일이 생길 때에 여러분 그거를 내가 해야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게 제가 이제 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전도 우방아이술이나 또 GLCT 푸르지오에 대한 어떤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을 받고 그 전도, 엘리베이터 전도하는데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당신이 헌금하세요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을 전한 것인데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탕정 GLCT에서 써주십시오, 어떤 사람 우방 전도를 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우리 교회에 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식량비로 이걸 드립니다.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0만 원이 넘는 건 적은 돈입니까?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그 적은 돈입니까? 어떤 사람은 알바를 해가지고 또 교회에 필요한 헌물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추운데 밖에 나가서 그 찬물에 손 담그고 몸 담그고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지목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원하여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물질만 갖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지금 하겠다고 해서 한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에이, 뭐 나중에 하지, 다음에 형편되면 하지,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은 나에게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여인은 바로 이 기회를 지금 포착한 거예요. 지금 이 기회다. 포착.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둬라,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노라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인의 이 선한 일을 기념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정말 계산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계산을 못해서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또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 가시고,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건이나 일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분들 되시고요.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다음에 하지, 그렇게 기회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네가 참 잘하였도다,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